욥은 계속해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계속 누구만 바라보고 있느냐면 욥만 바라보고 있고,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나눈 거지만 세 친구와 욥의 차이는 뭐냐 이겁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눈 앞에 있는 본문에 의하면, 근거로 말씀드리자면 욥의 세 친구는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들이고요,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 자예요. 그래서 제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우린 절대 사람들 앞에 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어떠함이 폭로가 되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내 이 어떠함을 커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게, 이 구조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계속 욥의 세 친구는 욥 앞에 서서 욥이 죄인 것이 드러나야 자신들이 의인 된다는 것을 아주 영리하고 영악하게 챙기려고 그러는데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욥을 깔아뭉개서 자신들의 의로움과 자신들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떠한 처지가 폭로되는 것이 실체이고 사실입니다. 이걸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낱낱이 폭로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목사를 바꾸기도 하고 교회를 바꾸기도 하고 종교를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건 마치 골마 터진데 밴드만 바꿔가지고 붙이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짜내고 치료를 하고 소독약을 들이부어야 되는 일인데 자신의 어떠함이 폭로되는 걸 피하고자, 그걸 숨기고자 밴드만 바꾼다고 될 일은 계속 썩어 들어갈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폭로되어야 산다라는 사실을 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자신의 실체가 폭로가 됩니다. 근데 실체가 폭로가 된다는데 욥이 더럽고 악하고 죄인된 존재라는 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틀렸다라는 것만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께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뭘 붙잡고 가셔야 되느냐 하면, 욥이 의롭다라는 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욥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렇게 고난을, 이 고난 속에서 욥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놓지 않고 계속한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면 욥의 의로움과 어떠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이 결국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매력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걸 믿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어떠한 것을 드러내서 내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이 드러나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내가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게 신앙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신앙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믿고 있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고 내가 이런 식으로 믿고 있습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는 게 신앙인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게 신앙입니다. 제발 이제 우리 찾으시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는 여러분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 말고요, 이제 거의 다 드러났어요. 여러분 어떠한 거는. 제가 좀 알 것 같아요. 이건 교만한 얘기가 아니라 서당께도 3년이면은요 풍어를 넘는데요. 제가 여러분과 5년입니다. 다른 교회를 치면은요, 지금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가 20년이 가까이 돼갑니다. 단독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그 전에 전도사 시절까지 하면 20년이 넘지요. 제가 이렇게 얼굴은 비록 동안이지만 시간은 좀 됐어요. 연식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겪어보고 여러 교회도 이렇게 좀 다녀봤는데, 그거 왜 모르겠습니까? 한두 해 이렇게 겪어보면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예전엔 좀 그런 몇몇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저걸 어떻게 고쳐야 되나 골치 아프고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의 어떠함을 얘기하시지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제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그게 궁금한 거지. 저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가 궁금한 거는 그건 이미 궁금증으로 다 해결이 됐어요. 그걸 붙잡고 그걸 알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목회가 산으로 가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알게 되면 이게 목회가 산으로 간다고요. 교회가 산으로 가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거에다 저 사람 저런 거에다가 맞추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으로 갑니다. 예. 이제 그건 아니고요. 주님의 어떠하심. 주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욥을 통해서 주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아마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날 거예요. 욥기가 끝날 때까지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보다 확실한 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가 그 고난을 통해서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욥기가 진행되면서 세상에나 주님이 드러납니다. 구약에는 등장하시지 않은 창조 때 함께 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잘 읽은 사람이라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하 욥이 이야기한 욥이 고난당할 때 드러낸 바로 그분이 저분이로구나. 그래서 나는 욥기를 잘 읽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뭐가 온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뭐가 올 거라는 거죠? 고난이 너희를 세상에 미워할 거라는 거죠. 고난 십자가가 올 거라는 거죠. 따라서 나는 누구처럼 그 고난을 그렇죠. 욥처럼 고난을 받아내고 참여하고 채워감으로 나를 통하여 십자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고 세상에 많은 새 친구와 같이 너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어떻고함을 드러내서 그걸 붙잡아 뭐 하도록 하겠다? 구원받도록 하겠다. 이 틀로 가는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구약에도 나옵니다. 예? 예수가 구약에도 나와요. 누가 구약에는 예수가 없다고 그럽니까? 그런 새빨간 거짓말과 그 어리석은 이야기들에 속지 마시고 예수가 욥기에 등장을 합니다. 자, 25장부터 31장까지 계속되는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의 세 번째 논쟁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욥기 25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기 2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으리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것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욥기 27장. 욥이 또 풍가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욥기 28장.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총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의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국대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기 29장. 욥이 풍대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더러 내 발자취를 찢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로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리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팔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마누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욥기 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우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구레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오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개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설사하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슨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나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나를 위하여 내 마음이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거머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거머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욥기 31장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혼란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살인을 부리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재문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그와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그와 길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의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들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환을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제한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나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고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 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흑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반미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더운데도 불구하고 또 이 교회가 피서지지요. 교회에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더우시면 오셔서 에어컨 틀어놓고 말씀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면 그것이 피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가 계속되면서 여러분께서 궁금하게 여기시는 모든 부분들, 인생에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내가 왜 그걸 겪어야 되는 건가라는 고민과 알딸딸함 때문에 참 질문이 많습니다. 아니 쟤는 저런데 왜 나는 또 이러고 이러다 보니까 옆 사람한테도 또 불똥이 튀어요.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또 불똥이 튀우고 목사들 같은 경우에 또 다른 교회랑 또 비교하고 다른 목사랑 비교를 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고난이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럼 고난이 악한 거고 나쁜 거냐? 근데 그렇게는 대답을 못 하겠어요. 저는 요즘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아픔들과 또 고민해야 되는 고민거리들을 통해서 잠깐 제가 제 아내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아픔들과 그런 고민들을 통해서 좀 의심해보게 됐어요. 제가 의심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을 의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를 의심해봤다는 얘기예요. 제 자신을요. 우리는 평생 그런 표현 안 쓰거든요. 자기는 자기 자신을 확고부동하게 믿고 자기가 잘났다고 옳다고 세상 평생을 그렇게 주장하며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왔거든요. 난 틀릴 리 없다는 거예요. 틀릴 리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잠깐 통도원을 들어갔다가 차를 대놨는데 어떤 아줌마가 제가 주차를 해놨는데 뒤로 차를 빼다가 제 차를 긁었어요. 뒷부분을. 제가 이해는 해요. 아주머니가 감각이 없으니까 긁는데도 모르고 계속 밀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또 움직이면 또 이게 현장 보정이 안 돼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내리고는 아주머니 차 긁은 거 아세요? 라고 그랬더니만 아니 내리자마자 모르겠다는 거예요. 빨리 보험회사에 연락하시라고 그랬더니만 보험회사에다가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한테 연락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처음 당하는 일을 경황이 없는지
근데 제가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 차에는 앞에도 블랙박스가 있고 뒤에도 블랙박스가 있어요. 저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당신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 뭘 여기서 따지겠냐고 틀어보면 다 나오는 건데, 근데 이 양반이 전화를 하면서 자기는 못 받고 몰랐대는데 갑자기 차가 뭐 왔는지 어쨌는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화를 버럭 냈어요. 예끼 이것이요. 말을 똑바로 하라고. 아무리 경황이 없고 상황이 그렇다 그러지만 아닌 건 아닌 거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고. 제가 다행히도 사람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 설악면 농협 앞에 주차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가만히 있다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이건 화가 나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목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건 그냥 묵과하고 지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무리 경황이 없고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자기가 한 걸 안 한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말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아무리 식구라고 그러지만 그런 식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 똑바로 얘기를 해가지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잡아먹냐고. 고음에서 부르면 다 처리할 건데 한 거면 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지 왜 그렇게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냐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즉슨 자기가 차를 빼는데 내가 뒤로 와면서 받았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걸 돌려보면 하는 거고 살펴보면 하는 거지. 제가 우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설마 거짓말 하겠냐고 그래봐야 사람들 안 믿어요. 그 얘기는 안 했어요. 되려 자기가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거 보험회사 부르라고 그러면. 불러서 확인하라고. 보험회사 직원이 블랙박스 딱 틀어보니까 앞뒤로 다 틀어보니까 뭐 다 나오는 걸요. 그 큰 차가 조그만 차였었어요. 조그만 차가 밀고 들어오니까 차가 들썩거리면서 삑 소리가 났어요. 주차하는데 그냥 소리가 날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차하셨던 거는 맞네요. 그러니까 제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 오면서 밀고 들어와서 차가 움직이면서 삑 하고 소리가 났어요. 제가 거기서도 또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어요. 예전에 차가 조금만 이게 방지턱을 넘으면 삐빅 하고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차가 이제 움직였다, 충격을 받았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건 나쁜 게 아니라 그건 센서거든요. 그래서 이 차가 센스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때는 하도 삐빅대니까 왜 이렇게 삐빅대? 알았어 나도 다 알아. 그런데 그때 그 작은 움직임에도 센스 있게 삑 하고 반응을 하면서 그게 증명을 해준 거예요. 다른 차가 와서 이 차를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또 기가 막힌 장치더라고요.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여 블랙박스 양쪽으로 앞뒤로 다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접수가 됐어요. 제 아내한테도 아직 얘기 안 하다가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뭐 큰 사고가 아니니까요. 사고가 아니에요. 제가 화가 났던 건 그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왜 이렇게 우기지? 왜 자기가 한 걸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하지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제가 그냥 속으로 화가 나가지고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요즘에 하도 많이 교회 다닌다면서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속으로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니잖아요. 다 드러날 거고 들통날 거거든요. 갑자기 욥의 고난을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래저래 그런 상황들 저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제가 얘기 드렸죠. 왜 세상이 이렇고 누구는 어떻고 왜 교회는 그렇고 어떤 목사는 그렇고 왜 저쪽에 있는 큰 교회들은 왜 그 모양이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 예전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과 상황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저는 저한테 집중을 해봅니다. 그 집중할 때 의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어요. 좀 전에. 그렇죠? 의심.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은혜를 나누면서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들이 그런 용어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뭐가 의심된다.
뭐가 의심된다. 실은 목사님이 사모님이 이제 유방암 일기래요. 그래가지고선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이제 저희들이 그걸 나누면서 그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얘기하는 게 그 암이 의심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는 거죠.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저는 저한테 적용을 했어요. 그런 걸 겪고 아픔을 겪고 고민들을 겪으면서 심지어는 육신의 아픔과 이런 것들을 불편함을 겪으면서 저는 왜 나한테 이런 걸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를 의심해 봅니다. 진짜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아니 그런 일을 겪기 때문에 내가 두렵고 떨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는 고민해 봐야 되겠다. 내 신앙이 목사지만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지만 내 신앙이 진짜 올바른 신앙인가 좀 의심해 봐야 되겠다. 이건 주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평생 죽어라고 나는 내가 옳다라고만 주장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내가 모두 되고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런 위치도 당연히 돼야 되고 뭐 그런 주장을 하면서 계속 왔어요. 근데 정말 요즘에는 저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낮은 고삐를 치워가지고선 취해 가시는지 제 스스로가 제가 진짜 제대로 믿는 거 맞나? 내가 전하는 말씀이 맞는 말씀인가? 내가 지금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게 진짜 예수를 믿는 행동이 맞는가라는 의심을 제가 저한테 해요. 다른 사람 할 필요 없어요. 좀 다른 사람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봐야 잔뜩 욕이나 얻어먹지 그걸 그대로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저는 저한테 그걸 의심을 해요. 참 그랬더니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떠벌릴 것도 아니고 나댈 것도 아니고 나설 것도 아니고 그냥 입을 닫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는 욕처럼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듣는 게 낫겠다. 그래서 내게 닥친 이런 일들이 고난과 재난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심케 하여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열고 입을 닫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로구나 하는 걸 깨달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저한테 닥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어떤 어려움과 고난들이 닥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그럴 때 그냥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라고 마음 낙담하지 마시고 그럴 땐 한번 스스로를 의심해 보세요. 과연 나는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맞나? 정말 냉정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자신이 의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욥의 세 친구는 그런 의심이 없어요. 그렇죠? 전혀 의심이 없어요. 확신이 있죠. 무슨 확신입니까? 욥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놈보다 낫다는 거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제가 욥기를 보면서 워낙에 그런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운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그래도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진리는 욥과 같은 한 사람에 의하여 셋을 구원해낼 테니까요. 나중에는 그래 거기까지 그렇게 그냥 겪어가야 되겠구나. 어차피 당하는 거 거기까지 당해야 되는 건 맞구나. 고난을 채워가야 된다는 의미의 고난에 함께해야 된다는 말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게 맞구나 해서 갑니다. 욥에게 빌닷이 두 번째 친구의 세 번째 논쟁의 꼬리를 가지고 등장을 하며 마구잡이로 퍼붓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5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영광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여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이건 지금 욥을 욕하고 있는 거죠. 네가 그랬다는 거예요. 욥인 네가 사람에게서 난 여자에게서 난 자로서 어찌 네가 네 스스로 깨끗하다라고 지금 자찬을 하고 있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있느냐. 아주 욕하면서 덤비고 있는 거예요.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야. 야 이 구더기 같은 놈아. 야 이 벌레 같은 작자야. 인정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확신 가운데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요. 잘 보세요. 빌닷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만든 것 같죠. 설명을 해놓은 게 맞는 얘기 같아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인 걸 설명을 하는데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빌닷이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이라는 건 잘 보시면은요.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이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 이런 분 이런 분이라는 것은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여 알려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네가 경험상 알아낸 하나님인 거예요. 그걸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정리를 한 거예요. 이 빌닷이요. 자, 하나님은 내가 보니까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일어났고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일어난 걸 통계를 내보고 내가 경험을 해보고 겪어보고 저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그 사람 보고 그 집 보고 저 집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주관에 의해서 정리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인데 빌닷은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자신이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25장의 문제예요. 빌닷의 얘기를 욥이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25장을 보시면 빌닷이요. 앞에 있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세 번째 논쟁인데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요. 뭐 이렇고 저렇고 말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죠? 그런데 25장으로 와보세요. 빌닷이요. 딱 6절까지만 이야기하고 입 싹 닫아버려요. 뭔 얘기?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많은 말을 지금까지는 떠벌렸는데 더 뭘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짧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짧다는 거는 머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가 없다는 거죠? 권사님 지금 얘기하셨잖아. 들은 게 없으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계속 뭘로 얘기한 거예요? 자기의 판단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 판단으로 결정을 한 거고요. 욥도 자기 판단으로 그렇게 정죄를 해버린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 나눠보면 알죠? 특별히 목사님들이 대화 나눠보면 알아요. 예? 얘기 나눠보면 안다고요. 뭘 알아요? 이 양반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사람인지 자기가 책을 찾고 자료를 찾아가지고선 그것을 획득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사람인지 자기 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몇 마디 나눠보면 안다는 얘기예요. 이제 제가 어느 정도는 그 정도의 경지까지는 좀 이르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통으로 보면서 성경 66권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으로 받고 듣는 걸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받는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들이받는 사람이구나. 주로 다른 데서 들어가지고 소스를 챙기는 사람이구나. 주로 책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구나. 주로 신학적인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구나. 답이 다 나와버려요. 아마 자기 주도적이고 면밀한 목사님들은 저랑 얘기를 하다 보면 이 김 목사랑 얘기를 하다 보면 재수 없어 이럴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성경 얘기만 하니까. 성경 얘기하면서 뭐 다른 얘기합니까? 앞뒤, 전후, 좌우, 문맥을 이야기하면서 원어를 이야기하면서 본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만 성경을 아나. 지가 읽었으면 얼마나 읽었어. 주로 아마 이렇게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통독원에 들어가면 절대 통독원 목사님들은 그렇게 반응을 안 해요. 오히려 궁금하여 물어보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질문하시면 제가 나눠드리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를 합니다. 이게 듣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저 사람에게 나타난 일, 이 사람에게 나타난 일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구나 자기들이 판단을 내려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습관, 그 스타일 그대로 누구를요? 욥을 판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6장과 28장을 보세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오늘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걸 일일이 구구절절에 다 설명을 하면 밤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기가 보고 자기가 경험해서 자기가 판단으로
하나님은 어떻고 욥은 어떻고를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욥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욥의 세 친구는 절대 지금 상황과 세 번째 변론까지 왔지만 세 번째 변론을 할 때까지도 이 친구들은 뭐 하지 않는 상태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니고 스스로 판단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 못 갑니다. 25장이 6절로 딱 끝나버리죠? 그죠? 이렇게 단명합니다, 여러분, 신앙.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들이야말로 연명합니다. 장수합니다. 영생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은요,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기가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라 들은 바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듣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다소발 너희들도 입 닫고 들어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6장에 보면 잘 보시면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26장. 욥이 대답하여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왜 지혜 나왔죠? 그러니까 니들이 봤을 때는 니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떤 존재 되는 거죠? 지혜가 없다고 책망을 하는데 실상 누가 지혜가 없는 거예요? 너가 없는 거라는 거죠. 말하는 네가 지혜가 없는 거죠. 이유는 딱 하나죠. 왜요? 지혜는 뭐니까? 듣는 마음인데 너는 듣지 않고 자꾸 뭐만 하니까? 계속 말만 하고 판단만 하니까 너는 지혜 없는 게 분명하다. 그런데 네 지혜 없는 니들이 오히려 지혜 있는 자들을 판단하며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비꼬는 거예요. 엄청 비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세와 전세가 역전된 거 아십니까, 지금? 욥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을 악한 자라고 비난을 해가지고 그 앞에서 자기들이 의롭다는 걸 드러내려고 했는데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역전돼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이들은 듣지 않으니까 입이 이제 말할 게 다 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얘기하는 게 족족 다 어눌할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억측이 돼버렸습니다. 아이고 이젠 입 닫아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계속 떠벌립니다. 계속 떠들어요. 아니 잘못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기면 안 돼요.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죠. 목사가 할 말이 없으면 그냥 기도를 하고 내려가면 돼요. 아이 말씀도 준비도 안 해가지고 읽지도 않고 올라와가지고 뭔 얘기를 한다고 그럼 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다 보면 남의 거 갖다 베끼는 거예요. 책 얘기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신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말고 다른 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걸 안 잡고 있으니까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안 들었으니까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책 얘기하고 신문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무조건 듣는 거라고요. 먼저는 듣는 거예요. 우선은 듣는 거라고요. 교회에서는요, 말 잘하는 사람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소용이 없어요. 말 잘하는 사람 아주 골칫덩어리예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듣는 사람이 최고예요. 정말로. 듣는 사람이.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통독원에서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계속 듣고 일주일 동안 목요일까지죠. 듣고 강의도 듣고 말씀 통독하는 것도 듣고 해서 성경 일독하고 나오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1년에 한 10번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 결단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는 길이에요. 그게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길입니다. 오고 가시든 어디든 틀어놓고 들으시고 켜놓고 한번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됩니다. 되실 거예요. 그게 참 지혜가 될 거예요. 그래서 26장에서는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 너희들은 말만 하고 계속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나 스스로 어리석은 자라는 게 드러났다. 26장 그 다음에 28장에서 역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 근데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28장, 이제 27장은 잠깐 조금 홀딩을 해놓고요. 28장을 가면 앞부분에 28장의 앞부분에는요. 은, 금, 보석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 은금, 보석은 어떻게 얻습니까? 은과 금과 보석 같은 건 어떻게 얻어요? 예?
그거 어떻게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땅속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어디 있다 이게 예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캐내서 재련하고 정련하죠. 따라서 그 금, 보석, 와우 귀한 것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기에 그걸 파가지고 들어가서 결국은 캐내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귀중한 거예요. 뭐가요? 가치로 치면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하고 그 금과 은과 보석처럼 뭐가? 지혜가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보석 같고 값어치 있는데 지혜는 그렇게 캐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 앞부분 28장 11절까지 그리고 12절 이후로 지혜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은요, 캐내서 자기가 확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자면 내려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장, 28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혜,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받고 듣고 얻어내는 것, 그게 지혜로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지금 현재 마치 이 땅에서 어디서 얻어낸 것처럼 그걸 떠벌리고 있는데 그건 지혜가 아니니 이제 너희들 떠벌리는 거 집 닫고 너희도 나처럼 들어라. 안 들으니까 잘 들을 수 있도록 인생에서 정말 다른 것 신경 안 쓰고 듣는 것만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잘 듣도록 하려고 듣는 거에만 집중하도록 하려고 제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들과 그런 문제들 속에서 저를 어떻게 해봤다 그랬죠? 의심해보는 기회가 됐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기회가 됐다 그랬죠. 잘 들을 수 있도록 보다 좀 더 듣고 확실히 듣고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사람에게 큰 스피커를 준비하거나 좋은 음향시설을 준비해가지고 잘 들어 하시는 게 아니라 집중하여 듣고 그것만 들을 수 있도록 뭐를 동반시킨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보여지는 현상을 정리를 해서 떠벌리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지혜의 근본을 모르기에 듣지 아니하여 바닥이 드러났어요. 됐죠? 이제 더 이상 떠들 게 없어요. 얘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나누어 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아는지 제가 얘기 나눠보면 여러분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조금 차이가 나 있어요. 어쨌든 제가 잘난 척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읽은 성경하고 제가 읽은 성경하고는요. 원래는 같은 성경이지만 내용상 분량상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 다른 교회와 다른 목사님들과도 얘기를 나눠보면 저는 알아요. 어느 정도 이분이 성경을 알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걸 알고 얘기하는 건지 그냥 들어서 풍어를 넣는 건지 알아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자기들이 기껏 판단해보고 얘기한다고 하나님 어떻고 너는 어떻고 얘기를 했는데 6절로 그냥 딱 끝나버릴 정도로 이제 밑바닥 다 드러났다는 거죠. 왜죠? 들은 게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는 달리 누구를요? 욥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제는 떠벌리고 입을 여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지혜는 뭐니까요? 듣는 거니까 제대로 듣고 잘 듣고 많이 듣고 확실하게 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은요, 좋은 스피커를 놓는다고 잘 듣지 않아요. 좋은 시설을 해준다고 잘 듣지 않습니다.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중하고 잘 듣고 오직 듣는 거에만 연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를 동반하여 주셨다? 그렇지요. 고난을 동반하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픔을 겪고 문제를 겪을 때에 저를 의심해 본다 그랬잖아요. 나는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맞나? 내가 믿는 게 복음 맞나? 내가 전하는 게 복음 맞나? 나는 물질에 현혹되어 세상적인 것에 그렇게 미혹받는 존재는 아닌가라고 저를 돌아보는 기회가 된다 그랬잖아요. 들을 때 그게 가능해요. 사람들의 지적과 판단을 받을 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좀 더 잘 듣게 하고 싶어요. 말씀하시고 싶은 게 하나님의 특성인 거 아시지요?
하나님은 수다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라 계속 말씀해 주시고 싶어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게 하나님 속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데 아니 이놈의 인간이 자꾸 전방지축 막 여기 뛰고 저리 뛰고 난리도 아니에요. 너무 혈기가 왕성하니까 뭐 누가 얘기만 하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막 대들고 싸우려고 돈 벌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조언이 안 먹혀요. 그러니까 이놈의 인간을 좀 듣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잘 들을 수 있도록 뭐를 고난이라는 밴드를 묶어가지고선 오케이 이제 좀 들어봐 하여 그에게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들 키울 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애가 혹독하게 아프고 나면 한층 어떻게 돼요? 똑똑해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누구는 노래 제목만큼이나 아름다운 표현으로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고난으로 우리를 껍질을 벗겨놓는 게 아니라 고난이 닥쳤기 때문에 모든 감각은 다 퇴화시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귀만 열고 듣게 하시는 게 그 절차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닥친 그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나를 의심해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진짜 믿는 거 맞나?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맞는 건가? 하면서 더 듣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욥처럼. 그러나 누구는? 엘리바스, 빌다, 소발 세 친구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은 것이 없기에 본 것으로 미천 드러났습니다. 그거를 보니까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고난을 당하는 존재라는 이야기는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요. 따라서 26, 28장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요거지요.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진짜 지혜가 세 친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 친구가 누구한테 듣는 형상이 되어버려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간증이랑 다른 거 아시죠? 간증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서 이제 27장에서는 저는 지혜라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로 잘 듣도록 하기 위하여 뭐를 동반시켜 주셨다? 고난이라는 기름을 칠하셨어요. 그래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유난히를 치어주셨는데 27장은요. 진짜 지혜 듣는 마음과 듣지 않는 것이 구별이 됐지만 27장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욥의 세 친구는 욥을 향하여 너는 악한 자, 사악한 자, 죄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가 악한 놈이라는 게 드러나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지금 현재 욥은 욥기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한테도 얘기했어요. 욥은 어떤 사람이라? 동방에서 최고라 그랬어요. 의롭고 죄가 없는 자라고 분명히 인정을 했다. 근데 고난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죄 때문에 온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욥이 더 잘 듣게 하셨어요. 그러나 세 친구는 듣지 않는 걸로 대조를 보이고 있어요. 됐죠? 그리고 친구들이 욥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27장에서는 뭐를 얘기하냐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악한 건지 니들이 떠벌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니네들이 욥의 세 친구 니들이 아무리 얘기한다고 누가 악하고 누가 선하고 뭐가 악하고 뭐가 악한 선과 악이 너희들에 의해서 판단되는 게 아니고 진짜 선, 악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는 게 27장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야기가 욥의 세 친구는 자기들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욥은 고난을 받는 자로서 모든 이야기를 누구를 중심으로 돌리고 있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있어요. 나의 잘못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무슨 뜻이 있는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고 있는 중인데 너는 계속 떠들고 있기 때문에 야 시끄러워. 나 좀 듣게. 하니까 너는 악한 것, 선한 것을 자꾸 입으로 떠벌리다. 조용히 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은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좀 지켜보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 26, 27, 28장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데 진짜 지혜와 선과 악은 하나님에 의하여 따라합니다. 진짜 선과 악, 진짜 지혜는 하나님에 의하여.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선악은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판별받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 뭔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옳게 여기시는 게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욥의 친구와 욥을 봤을 때는 하나님 뭘 싫어하실 것 같아요? 안 듣고 자꾸 자기 얘기만 떠벌리는 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됐죠? 자기가 옳다라고 자기 일을 주장하는 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제 욥에 의해서 이 고난에 의해서 이 고난은 자 정리됩니다. 이 고난은 욥이 잘못해서 고난이 온 게 아닌 거예요. 됐죠? 명확해졌죠? 그러면은요, 욥이 잘못돼서 온 고난이 아니면 이 고난은 어떤 의미일까요? 30장입니다. 이번에도 29장을 좀 뛰어넘습니다. 30장에 고난당하는 욥을 보면서 이 세상에 고난당하는 의로운 자들과 믿음을 가진 자들,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고난당하는 그를요, 고난당하는 그들을 세상이 어떻게 한답니까? 비웃어요. 비웃어요. 거기 나와 있는 단어로 말하자면 비웃는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같은 말이죠. 조롱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지금 여기 욥이 당하고 있는 의인의 고난은 그가 잘못해서 당하고 있는 고난이 아니라 뭘 어떻게 하려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아까 엘리바스 빌닷소발은 자꾸 떠벌리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반대편에 있는 욥은 듣는 자로서 그걸 어떻게 하도록? 잘 듣도록 하기 위하여 고난이라는 윤활유를 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비웃고 조롱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비웃고 조롱한다는 것 자체도 이미 그 사람들은 뭐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오는데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데 그걸 보고 세상은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16절부터 쭉 보시면은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요.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좀 이렇게 받아주시거나 뭐 이렇게 추임새를 좀 넣으시면 아유 힘들지 뭐 이렇게 좀 반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반응도 안 하세요. 자 30장 상당히 중요한 장이에요. 고난당하는 걸 보고 조롱을 하며 비웃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는 그를 심지어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며 받아들이고 계시는 건지 듣고 계시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뭔 얘기하는지 감이 오세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조롱을 하고 비웃어요, 사람들은요. 그리고 내가 진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입을 다물고 아무 소리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뭐 하신 것 같아요? 이 고난, 십자가에서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도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밑에 있는 누구는요? 그 모여있는 죄인들은 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조롱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내려와봐라. 고난 여기서 멈추고 훌쩍 한번 뛰어 내려와봐. 그럼 내가 그 믿어줄게. 여러분 만약에 훌쩍 내려와 그 앞에 딱 섰으면요. 그거 믿을까요? 그 인간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나중에? 아이고 결국은 못 참고 내려오는구만 이래지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위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뭘 받으셨어요? 조롱을 당하셨고 비웃음을 당하셨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 같은 모양이에요.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왜?
그 고난에서 한번 주님이 엄청난 고난과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 푸쩍 들어가지고선 아프지 않게 쓱 꺼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조롱도 당하고 하나님은 아무 좋지도 않지 하시는 것 같고 십자가에서 뭐 하기까지요? 그냥 죽기까지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 이유가 뭐예요? 아니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주님이 힘들다고 그럴 때 세상에 조롱하고 막 우습게 여길 때 이 나쁜 인간들 니들 한번 볼래 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을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한번 그냥 침 한번 탁 뱉고 이것들 안 되겠구만 하고 그냥 그 집을 내렸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 어떤 현상, 거기서 그냥 그 집을 내리셨다면요. 그냥 내려오셨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고요. 여러분 이건 무지막지한 일이 파급 효과가 납니다. 그냥 내려왔으면 죄송합니다. 여기 한 사람이 구원 못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냥 구원받게 두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고난은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으면은요 그냥 감당하자고요. 그냥 들이쉬면서 감당해내자고요. 그러면 그 고난의 현장에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면은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산단 말이에요. 그 한시도 못 참고 그거 아프다고 짜증난다고 목사한테 쫓아나가지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아니 조절이 안 돼. 침이 막 튀네. 아니 목사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자꾸 겹치는 거냐고 짜증나는 거다가.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예? 엘리바스 빌다 소바처럼 대답한단 말이에요. 많은 목사들이요. 금방 끝날 거예요. 다 잘 될 겁니다. 아이 그리고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또 그렇게 됐으니까 회개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김 목사한테 오시면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아직 멀었습니다. 끝까지 감당하셔야 돼요. 성도님이 교회 안에서 화려한 직분만 끝까지 감당하는 게 아니고요. 그 고난도 끝까지 감당하셔야 돼요. 잔머리 굴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써가지고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좀 이렇게 피해갔으면 좋겠거니 어떻게 했으면 돌아서 나를 휘감고 그냥 빠져나갔으면 좋겠거니 해가지고 수단 방법 구하지 마세요.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산다고요. 그래야 당신 옆에서 누가 산다고요. 욥이 고난을 끝까지 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누군 살았어요. 적어도요. 세 친구는 살린 거예요. 그 엉뚱한 짓하고요. 엉뚱한 소리 했었고 자기가 자기 판단으로 가지고 욥을 죽어라 하고 욕했던 그들이요. 살아났어요. 나중에. 그 사악한 자들이 그 고난을 모한 자들이에요. 보니까 조롱하고 비웃던 자 아닙니까?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비웃고 조롱하던 자들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예수가 고난을 다 감당해내니까. 여러분 제가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거 부탁드리고 말씀 끝내려고 그래요. 그냥. 좋으세요? 고난이 왔어요? 예? 고난이 오셨어요? 우리 이기호 권사님하고 홍종래 권사님은 그렇죠. 하나님이 아주 패키지를 줘가지고 그냥 겪어보셨잖아요. 그건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두 분을요, 다른 걸로는 기대를 안 해요. 저분들이 그 고난을 이미 소위 말하면 받아냈기 때문에 저분들 옆에서는 누군가 살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저분들은 제가 딴 교회 못 가도록 이제 붙들어 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어요? 그럼 제가 제발이죠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부탁 말씀 드릴게요. 그냥 요리조리 미꾸라지 새끼처럼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한테 교묘하게 기도를 아주 뉘앙스를 이상하게
근데 기도를 비비 꽈가지고선 요리 갔다 조리 갔다 이렇게 기도 돌려서 하지 마세요. 그냥 고난이 왔으면 감당하세요. 그냥 끝까지 감당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누가 산다고요. 그래서 내게 고난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좀 해주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욥이다. 싫으세요? 나는 욥이에요. 우리 찾으시는 게 욥이라고요. 여러분 가정이 욥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고난이 여러분 주변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살리는데 이 고난이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바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1장을 읽으시면 뭔지 아세요? 이 고난이 은혜라는 걸 알고 그래서 이게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갑니다. 라고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설명해 놓은 게 31장이에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과 관계 좋을 때 정말 신실하게 살았거든요. 그때 재산을 많이 줘서가 아니라 자식을 많이 줘서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때문에 나는 그런 삶을 살았었거든요.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고난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똑바로 못 살았기 때문에 고난이 온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그러면 더 뭘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고난이 왔고 나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된다? 더 깊이 받아내므로 그 이전에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지만 그때는 누군가 살리지 못했어요. 살렸다는 증거는 안 나타났지만 이제 이 욥의 고난을 통해 욥기 뒷부분에 가면 누가 세 친구가 하나님이 니들 3명 욥한테 가서 대신 기도해달라고 그래. 누구예요? 예수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보좌 우편에 간구하고 계신 주님 그분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욥 때문에 세 친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와우! 한번 따라해보겠어요. 적어도 3명. 아니, 목사님 그걸 그런 식으로 풀어요 그래. 아니 뭐 그런 식으로나 저런 식으로나 욥에서는요 욥이 주변에 자기를 위로한답시고 왔다가 욥을 욕하다가 결국 욥에 이어서 구원을 얻은 3사람 아니에요. 적어도 3사람이에요. 적어도 3사람. 여러분 주변에서 욥처럼 여러분이 고난을 감당해낸다면 적어도 3사람이에요. 적어도 3사람. 적어도 3사람 누구 있지 명단 빨리 적으세요. 적어도 3사람. 예? 적어도 3사람 누구 적어도 3사람. 예? 적어도 3사람. 그러니까 저 이름을 적어요 이제. 적어도 3사람 돼가지고 누구 3명 딱 적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고 그걸 여러분 감당해내고 그걸 듣는 거예요. 지혜로서 얻어낸 것이요. 감당해냄으로써 여러분 주변에서는 여러분 적어도 3명 삽니다. 할렐루야. 살려냅시다. 그런데 그걸 살려내면은요, 내가 받은 바 고난을 채워가야 되고 완성해내야 되고 다 이루어내고 감내해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3명 살려냅시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함으로요? 그럼 이제 우리는 적어도 무슨 짓은 안 하겠죠? 옆에 지체가 고난을 받으면 누구 짓은 안 하겠죠? 엘리바스 빌다 소발 짓은 안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뭐 하라 그랬어요? 고난은 위로하는 게 아니고 같이 듣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같이 들으면 고난당하는 그 사람도 적어도 3명. 같이 듣는 내 주변에서 적어도 3명 산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뭐를 주셔야 하나님이? 예? 교회에 뭘 주셔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교회에 뭘 주셔요? 성도에게 뭘 주셔요? 왜 주시는 거예요? 예? 적어도 3명 살리라고요. 그럼 지금 여기 몇 분 오셨어요? 예? 몇 분 오셨습니까? 제가 부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3명 살리라는 얘기죠? 적어도 3명 삽니다. 내게 주신 고난을 온전히 감당해내면 적어도 3명 삽니다. 할렐루야. 아니!
적어도 3명 살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고난을 다 받아내시면 적어도 3명 삽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할 때 주변에서 뭐라 그런다고? 야, 너 예수 믿는다며? 아이고, 예수 믿는 게 꼴이 왜 그래? 아니, 그게 하나님이냐? 그게 니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할 짓이냐? 뭘 모르는 거죠? 이 고난의 참 뜻을 모르는 거죠. 그럴 때는 그냥 호호, 너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웃어넘기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됐습니까? 예. 그리고는 이 고난을 마다하고 다 옛날로 돌아버리고 산으로 들러 뿔뿔이 흩어진 자들, 그들 주변에는 생명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황무지와 황량한 들판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절대 신앙생활을 고난을 받아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게 기복신앙의 특징이에요. 됐죠? 내가 믿었으면 믿은 만큼 하나님이 뭐?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 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기복신앙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뭘 탈탈 털어간다? 기복신앙을 다 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적어도 3명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보장됐어요. 우리 주변에 적어도 3명 살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우리가 몇 명 왔죠, 오늘? 20명이 좀 넘습니다. 적어도 3명 살면은 60명이 넘는 거예요. 와우! 금요일 날 저녁마다 60명 이상씩이 예배하러 온다. 이거 아니에요. 이제는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